여러분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혹시 보시면 처음 시작에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라딘의 램프 영화를 보았는데 처음에 배경은 알라딘이 도둑질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독자들이 본격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30살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와 함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임신되는지까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참 독특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참 왜 그렇게 했었을까?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늙었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와 엘리사벳의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사가랴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에서 일하는 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럴 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집사람 마누라도 다 늙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야! 네가 믿지 못하니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0달 동안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언어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밖에 나와서도 사람들 앞에 손짓으로 발짓으로 10달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임신됐다는 사실을 듣고 요한을 뵌 거잖아요. 뱃속에 뵀다는,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창피해서 집 밖에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릴 거 아니야. 그래서 밖에를 못 나갔어요. 6달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누구라고 지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면 사가랴 1세, 2세 이런 식으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 아버지는 아니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은 없다고,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고, 요한이라고 이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나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겠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커갑니다. 요한이 커가는데 요한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디서 커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커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은 빈들에서 커갑니다. 빈들이 뭐예요? 들판이요, 들판.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커가는 겁니다. 그가 언제부터 광야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의 상당수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고
그리고 이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칼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암살단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시카리 출신입니다. 시칼 들고 다닌다 해서 시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세상 염증을 느껴서 참으로 이거 볼 걸 안 볼 걸 다 보다 보니까 너무 염증을 느껴서 그야말로 저기 광야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동쪽 광야 요단강, 예루살렘은 산지거든요. 이스라엘이 쭉 길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산입니다. 그럼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고 바다고, 지중해 바다로 쭉 내려가게 돼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요단강 사이로 내려가게 되는데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는 이 여기가 농사를 못 지어요. 이쪽은 그나마 완만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평지들이 많고 들판이 많아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 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농사를 못 지어요. 왜요?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 같아 있고 협곡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못 지어요. 사람들이 살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 군데군데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들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가면 이제 이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사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이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사다 항전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계곡입니다. 엄청난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로마군이 이 마사다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령해 가니까 이 마사다에 올라갔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결합니다. 집단 자살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대장은 자기가 결국 자결하고 합니다. 이게 마사다입니다. 그런데 마사다 말고도 여기저기에 험난한 산속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동굴들에서 성경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성경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쿰난사본이라고 합니다. 동굴들에서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피신을 해가지고 동굴들에서 성경을 읽고 그런 겁니다. 여기저기서 아주 몇 군데의 동굴들에서 이 쪽복음 성경들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이제 양을 치러 내려왔다가 이제 동굴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다가 그 동굴 속에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학자들에게 발견돼서 1960년대입니다. 발견돼가지고 동굴들에서 사글이 다 뒤져가지고 발견된 사본들이 쿰난 사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곳이 이제 뭡니까? 이 험난한 산지고, 거기다가 이제 계곡이고, 거기다가 동굴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원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동쪽에 보면 이제 수도원이 한 60개, 70개 정도 있습니다. 70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산에 이제 절간들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절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동굴들에 수도원들이 있는데, 이 수도원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동굴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동굴들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센파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리새파도 나오고 사두개파도 나옵니다. 그죠? 사두개파도 나오고 바리새파도 나오고 그러는데 에센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센파가 존재했습니다. 이 동굴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동굴 속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에센파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센파 동굴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요? 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질 않아요.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어쩌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면 맞이해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 그냥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살던 복장, 입던 복장을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뭐예요? 어떻게 나왔죠?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 뭘 먹었어요? 메뚜기하고 석창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먹던 음식도 아닙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 사람들이 보면 영락 없는 거지입니다. 영락 없는 거지. 영락 없이 이상하게 산속에서 있다가 내려온 사람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3장에 보시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자 2장 23절과 3장 1절 사이에 시간이 비는 거죠. 그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몇 살 때요? 예수님의 1살 때, 2살 때 이야기죠. 그죠? 2살, 3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3장 1절에 가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살 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나요? 아닙니다. 요 사이에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30년의 차이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출생이 6개월밖에 차이 안 납니다.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집안하고 예수님의 집안하고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산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친척인 그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너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너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거고 마리아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거니까 근본적으로 다르긴 다르죠. 그러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도 아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바로 그때가 이제 임신 6개월 때입니다. 임신 6개월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형입니다. 세례 요한 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동생이 되죠. 친척입니다.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언제 이게 몇 살 때일까요? 세례 요한이 몇 살 때일까요? 여기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나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역시 30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좀 더 세례 요한보다 늦게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30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살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나요? 어디 등장을 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유대 광야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저 동쪽으로 내려가는 요단강 동쪽으로 내려가는 그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아주 산간 지역, 산간 그 어떤 사막지대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치려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외친 게 아니고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듣죠.
지나가던 사람이면 듣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는 겁니다. 그죠?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양치기 소년들이나 들을 것이고 간간히 어쩌다가 지나가는 한두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기면 복장을 하고 먹는 음식도 아주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겠죠? 저 사막에 가서 보니까 사막에 이상한 한 놈이 있더라. 이 못 치고 다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친다.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러 가자. 그러면 그 사람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몰려왔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미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요. 미친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몰려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나가서 아니 미친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단강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죄를 지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심성이 좀 다른 거예요. 요즘에 치면 사람들이 좀 미친놈을 겁니다. 미친놈 그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때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내 죄를 참 시대적 차이가 있는지 상황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라서 생각이 안 나요. 최관영 목사님, 최관영. 이분은 이제 깡패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두들겨 팼어요. 한 번은 뭐예요? 이 마포 3열 선교사를 우리나라의 마패 선교사, 마패시는 마포 3열이라고 했어요. 마포 3열 선교사를 두들겨 팼어요. 엄청 두들겨 팼어요. 왜냐하면 마포 3열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 최봉사 이 사람이 이 마포 3열 선교사를 두들겨 팼습니다. 깡패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마포 3열 선교사가 하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구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뭐예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 새끼들, 저 나쁜 놈들 이러면서 선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내려보냅니다. 그 조사단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내려왔겠어요? 할 일 없어서? 할 일 없어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길래, 어떤 연설을 하길래 사람들이 모이나? 혹시 저놈이 우리에 대해서 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려온 겁니다. 바로 이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 말로 욕이 뭐가 있어요? 개새끼 있잖아요. 그 욕입니다. 그 욕입니다. 이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이면 아버지가 독사를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놈도 독사잖아요. 그죠? 이놈도 독사고. 여러분, 그 당시 독사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독사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렇잖아요. 뱀이잖아요. 뱀. 그죠? 뱀. 마귀 새끼. 마귀 새끼들! 그 말이거든.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대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이제 정해진 본문의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 왕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이 형수 헤로디아가 얼굴이 아주 예뻤나 보죠? 그래서 이 형을 죽여버리고, 형이 빌립인데 빌립 형을 죽이고 결국 뭐예요?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차지한 겁니다. 차지했어요. 이게 이제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졌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냥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다윗 같죠? 다윗이 바세바를 죽이고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분봉왕 헤롯은 아주 나쁜 악당이다. 어떻게 자기 형수를 저 부인으로 맞출 수 있느냐? 형을 죽일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대통령 권력자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30년 전만 해도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대놓고 저 박근혜 욕하고 대놓고 문재인 욕하고 뭐 별별 욕을 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박정희 시절 1970년대 말까지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차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왕정 상황에서 그 왕에 대한 비난을 했을 때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입을 뒤집어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헤롯 왕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어요. 결국 어떻게 해서 죽어요? 헤롯 왕이 요한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헤롯 왕을 그렇게 죽여요. 이 부인, 헤롯 왕의 부인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오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회개를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회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가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 두 벌리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한 그 열매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일. 있는 사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베풀어라. 이게 이제 자발적인 베품이죠. 자발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베풀어라. 있는 사람은 베풀어라. 나누라. 두 번째는 뭐예요? 구조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구조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남의 것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여러분 권력자들이 나쁜 짓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자발적으로 있는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 빼앗기해서 다른 사람 것 강탈하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고 강탈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세 가지 회개가 있다고 했어요. 회개, 머리에 회개가 있고 가슴 회개가 있고 돈지갈 회개가 있다고 했어요. 머리에 회개, 내 머릿속에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돈지갈 회개는 뭐예요? 돈지갈 회개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삶의 방식에서 변화를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면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가슴의 회개로 안 된다. 머리의 회개로 안 된다. 돈 지갑의 회개로만 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다. 결국 재정관,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게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나눠야 된다. 옷 두 벌린 자는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소득이 10% 있는 사람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부자인 사람은 소수잖아요. 나머지 대다수는 가난뱅이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부의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눠라. 옷 두 벌리는 사람은 나눠라. 먹을 거 있는 사람은 나눠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벌어서 24시간 똑같이 정당하게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해가면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너희들 그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날 회개는 여기까지 갑니까?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까? 옷 두 벌리는 사람 나눠줍니까?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김포에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기 똑같이 사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회용 씨 그 가족들 우리 희생을 했잖아요. 자기 삶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데 쓰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구조적으로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빼앗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다 잘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대로 10절의 예언대로 3장 마태복음 3장 10절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어.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다. 다 잘라버린다. 이스라엘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수많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서 물어요. 세례요한한테.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놀랐거든요. 광야에서 이상한 소리도 없고,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올바른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혹시 세례요한이 우리의 구세주인가? 세례요한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세례요한에게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물려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시 세례요한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죠?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혹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물어봐요. 사실 선지자가 맞거든요.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아니,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세례요한이 자기의 정체를 얘기해요. 자기의 정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서 자기 정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no,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그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no,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22절 또 말하되 그럼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그때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당신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까? No. 선지자입니까? No. 그럼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무슨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뜻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소리가 바로 나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말하되 모든 인간은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사그러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이 예언을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골짜기입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험난한 계곡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사람들이 떨어 죽었다고 하죠. 이스라엘도 이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계곡들이 널려 있습니다. 깜빡 잘못하면 떨어져 죽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길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길이 필요합니다. 무슨 길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 무슨 길이요? 대로가 필요합니다. 대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도두어서 길을 만들고 험준한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악지의 고개를 깎아서 길을 만들듯이 산을 뚫고 터널을 넣어서 길을 만들듯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는.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 오실 길. 예수님께 가도록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친 그 말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회개를 시켜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거의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사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됐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하는 겁니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메시아네?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망해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세례 요한은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이죠. 결국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저기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저기 뭐가 있나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손가락. 세례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에 집중하나요? 손가락에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나요? 손가락에 가르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죠? 손가락. 그런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변질을 해가지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를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예언자예요. 요한은 그런 면에서 6개월 먼저 나타났고 성경에서 요한을 먼저 거명했어요. 왜 요한을 먼저 거명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으로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요한 신약에서 가장 행복한 선지자는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요한인 예수님에게 세례까지도 줍니다. 그런 면에서 참 세례 요한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랐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고 메시아에게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서치하지 않았고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쩌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믿지 마시고 저분을 믿으십시오. 나는 부족하니까 나를 믿지 마시고 저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도 주고 또 올바른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방향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